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후의 심판, 종말, 그리고 죽어서 가게 될 것 같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들,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무서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힘을 갖게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자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따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지금까지 복음은 우리 제 깨끗한 생 교회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복음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천국행 티켓을 딱 얻고 주머니에 딱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바로 천국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냐, 옵션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부와 명예와 또 안전,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복으로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사실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고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복을 얻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안 믿고 복을 얻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사기를 치는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여겨지게 되었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나와 있고, 그날에 열심히 믿는 자들은 산채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안 오니까 다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때도 예수 믿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안 되면 왜 남아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가르친 대로 했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복을 받습니까? 나보다 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면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거 몇 번 당해봤는데 좀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과연 맞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좀 가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거는 왜곡된 복음이죠. 그리고 부족한 복음이죠. 절에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빌고 또 점을 치고 구슬해서 액땜을 하고 이런 것이랑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믿고 알고 배웠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길래 실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뭘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을.
이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우시죠.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죠. 성경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 나머지 666, 14만 4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휴거, 적그리스도, 뭐 70일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막 신령한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 뜻을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는 하실 필요 없다는,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는 생각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긴 복음은 그러면 어떤 복음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 이겼다는 게 뭘까?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김이 되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제 죽으면 우리 천국에 가겠구나.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 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하늘을 쫙 이렇게 펼쳐줍니다. 요한이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 글을 쓰고 있고 요한이 그 계시를 봤을 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죠?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은 두 개의 나라를 같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현실, 이 땅의 나라와,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이셨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두 개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발붙이고 있는 땅은 반모섬,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실, 그 나라와 그 세계와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과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자, 그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는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라는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제국과 이 땅의 나라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더 실제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하죠. 천국, 하늘나라라는 뜻은, 그런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근데 이것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왕국의 주요 의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라고 해서 이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은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을 이제 왕국, 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라,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면 이제 국가의 3요소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이 기본 초등학교 때 배우죠.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토는 영해와 영공과 땅을 포함한 이 영토고, 그리고 주권은 어디 있죠? 주권은
주권은 민주주의 우리가 공화국이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라입니다. 영토는요? 영토,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인 것이죠. 근데 그 영역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국민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그 나라, 그 땅이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서로 호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나라는 계속 이렇게 만나면, 두 개 나라가 만나면 원래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원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꿈꾸는 제국,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우리가 또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는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통치가 임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은 이 땅을 점점 더 잔혹하게 하고 점점 더 어둡게 하고 점점 더 더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진리가 아까 인주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이 땅의 역사 속에 그래서 교회들이 세대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남아 있었고 그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땅에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었던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세상의 통치와 세계관, 질서, 방법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방식과 기준과 말씀과 질서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발붙이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통치와 다스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요, 영안이 쫙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 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자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5장에 보면 역사의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역사의 두루마리를 보는 요한은 그걸 보면서 아무도 이걸 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슬퍼하고 이제 울게 됩니다. 그때 한 장로가 와서 울지 마. 그거 할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 한 분이 계셔.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풀어서 이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갖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긴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 그분에게만 영광이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특이하게 그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냐면 어린 양으로 보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이상하죠?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데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어린 양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이 봤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어린 양으로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셨을 때 7 금초대와 그 사이를 거니는 인자 같은 이라는 그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인자 같은 이. 교회들 사이를 거니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외면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요한은 반모섬에 예수님을 이름을 지키다가 갇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교회들은. 이제 지도자를 잃고 그럼 그들이 두려움과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들 사이, 너희들 사이를 지금 다니시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전에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모순처럼 들리죠. 그분은 지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전에 죽었었던 어린 양 같은 분이었어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분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국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 보였던 모습은 어린 양 같은 모습.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렸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했던 모습이었다는 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땅에서는 어린 양같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극렬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침뱉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의와 진리와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죽는 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성품은 이 땅에서는 어린 양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교회의 미래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과 의와 진리와 생명은 잠시 어둠과 악과 죄에 잡아먹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승리한 건 뭐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한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보였던 이유예요. 그분이 과거에 죽었던 분이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너희들 가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과 어둠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요. 그게 승리한 힘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이게 좀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대적한 세상이 받아야 할 다음 절차는 그 행동과 선택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이제는 은혜의 때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은 어둠에 속했고 그들은 악에 속했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죠? 의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어둠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의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죠. 처음엔 은혜의 주로 오셨다.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 주님은 그런 분이셨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신데, 그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봤더니 거기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통해 우리가 그 이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아니 이미 그 믿음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교회마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해 줍니다. 2장과 3장에 교회마다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마다 이제 교회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 것과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징계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너네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과 3장에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각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맞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다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마다 또 생각과 또 그 평가들이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과 공간, 시대와 세대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시간 속의 역사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또 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10년 전에 그 모든 그 세대마다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이 7개 교회들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곱 개 전체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일곱 별이 뭐냐? 일곱 금촛대는 뭐냐? 그러면서 막 또 신령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일곱 촛대는, 일곱 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라고 바로 뒤에 설명해줘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령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이것은 뭘까요? 바로 위에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0절.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의 이름이라. 아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천사라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라는 것은 사실 시대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 신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사회를 거니시면서 그분이 교회를 돌보시고 어떤 시대에 있건 어떤 세대에 있건 관계없이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 악한 자들을 교회에 수용하는 것을 되게 잘하지, 거부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을 잘했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시라는 이 거짓 사도들이 막 교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막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에베소 교회는 그걸 되게 변론을 잘하고 지적으로 되게 잘 준비되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을 되게 잘 변론하고 변호하고 막아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칭찬하세요. 그런데 하나 지적받는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지적합니다. 보면 우리가 머리가 점점 커지고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러면 이단들과 사이비를 분별해내는데 되게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지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되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되게 냉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때의 그 사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가워져 가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다시 처음 행위를 갖도록.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지성적인 것, 머리로 아는 그 마음으로 뜨겁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차가워져 버린, 냉정해져 버린 이 부분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마음으로, 처음 그분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온다면,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세우고 두루도는 물칼을 세워서 거기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결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거기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요한 자,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풍요한 자.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는 풍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없지. 그건 신성 모독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만 하나님이야 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거기서 죽도록 교회 봉사해라. 이런 말로 많이 쓰였죠. 직분자 막 이렇게 할 때. 이제부터 당신은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관을. 그런 문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을 다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걸 끝까지 이 생명을 다해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의미는 문맥상 또 단어 의미상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라.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으면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판결에서 면제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편지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로 등장합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 여기에서 이때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좀 신실한 증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한 신실한 제가 막 끝까지 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정부의 비밀 군사요원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집행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끗한 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버가모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지켜보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위협과 협박과 폭력과 죽임당하는 일 앞에서도 나를 따르는 일을 너희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어 라고 칭찬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큰 환난과 위협 앞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폭탄은 막았는데 드론 공격을 못 막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거든요. 버가모 교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락이라는 그 왕이, 그 모압의 왕이, 암몬인가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시켜서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저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딱 가로막으셔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3번 있었습니다. 그 큰 공격, 저주하려고 하는 그 공격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에게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되더라. 이건 하나님 지키셔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유혹받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음녀들을 보내서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광야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유혹은 막았는데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사람들이 다 넘어져 갔던 것. 버가모 교회가 지금 그 음행에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겉과 속을 양날의 칼로 다 다루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음식, 비밀한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줄게. 세상에서 다른 양식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식을 얻으면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이 장엄하고 어미하고 권능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열심히 하는 행함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교회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야, 너희들 시간이 갈수록 너희들의 섬김과 봉사 또 그런 믿음의 행함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라고 칭찬받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또 지적을 받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이세벨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등장하잖아요. 아합의 이야기 때 나왔던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었던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며 신비로운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다루었는지 아시죠? 근데 아합이 이세벨의 뒤에 숨어서 자기가 정말 욕망하고 있는 것을 이세벨이 다 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다 악랄한 짓을 하고 뒤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나중에 그로부터 착취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얻어가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게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인 것이죠. 앞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행함이 막 점점 늘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제 길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무슨 협동조합 같은 것이죠. 거기에 가입하면 막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사업도 막 다 이 사람에게 몰아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데 그 길드라는 곳에 가입하면 그곳에서 섬기는 우상숭배, 음란함들에 다 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거기서 누렸던 풍족함을 교회에서 막 또 열심히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비주의에 빠져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번영을 이렇게 추구해 준다고 약속했었던 그 우상 숭배에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그 길을 향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그 길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길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우상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의 싸움 앞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유혹을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대교회는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가지, 본체에서 떨어진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분리되면 죽은 것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그래서 은혜를 잊은 자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행위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룬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는 근데 몇 명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안에 몇 명이 있는데 그 흰 옷 입은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서 나와 함께 그들이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몇 명만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들이 몇 명 있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고 겸손히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게 사대교회에게 주어진 이기는 자의 도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겸손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장치를 해줍니다. 안전하게. 생명책에 너도 이름을, 아무도 이 이름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 기록을 내가 기록해 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증인으로 내가 너 서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이런 거예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들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주 무능해 보이고 연약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놓으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다른 교회들처럼 뭐 이렇게 풍족한 것도 없었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예언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을 인용했습니다. 원래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왕국 맡은 자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요. 그 엘리야김에 대한 인용인데 저는 이 엘리야김을 보면서 그 마지막 포로기에 끌려가기 전에 그 바벨론에 투항했었던 엘리야김 왕 있잖아요. 그 엘리야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김이 너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엘리야김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바벨론 쳐들어올 건데 내가 너네들 포로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투항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근데 아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김이 순종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앞에 투항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37년 동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포로로에서 풀려나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는 투항해서 감옥에 갇혀서 37년 동안 고생을 한 것 같지만 그가 피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가 종말을 맞는 것을 보진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끔찍하게 죽고 백성들이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보진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 억울함, 그 분함,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더 끔찍한 종말을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투항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아주 작은 그 믿음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거기에 나를 내어주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에게는 그 이기는 자, 이 작은 믿음으로 이 힘든 상황들, 그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을 이겨낸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을,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마지막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겪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등장합니다. 사대교회보다 더 책망 많이 들은 교회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시간 관계상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만 본문을 읽었는데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가장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즐거워도 안 웃고 슬퍼도 울지 않는. 이게 뭐지? 봤더니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왜 이랬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과 학교가 있어서 눈에 바르는 약, 귀에 바르는 약, 이때 당시에도 되게 잘 듣는 약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었어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필요도 없었고 이미 자기네들끼리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올 필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너희들 실체는 그러지 않아. 너희들이 풍족한 식탁에서 배부르게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실체는 그냥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너희들이 먹는 그 풍족한 음식은 그냥 바퀴벌레 세트야.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눈을 떠서 한번 봐봐. 지금 너희들이 그 풍족함이 뭔지를. 너희들이 엄청나게 좋다고 여기는 그 세단, 그 승용차 이런 거 그냥 호박 마차일 뿐이야. 눈을 떠서 보라. 눈이 망가져서 못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줘. 볼지어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면 내 안에서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주권이 너희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고 막 예수님 빌고 뭐 이렇게 간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죠?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이 주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진정한 풍족과 진정한 안락과 진정한 안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천국과 그곳에 들어간 이들의 특징은 이긴 자들입니다. 이 모든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또 냉소적인 태도들 앞에서 이기는 자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다시 우리가 발붙이는 현실로 우리의 시선을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싸움은 다양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때론 에베소처럼 지식과 지성은 뛰어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며, 서문학교회처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위협 가운데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믿음의 강력한 공격에는 잘 대응하다가 작은 쾌락이나 음란이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유혹하고 그 유혹 앞에 타협하고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질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 맺고 그러면 다 내 열심, 내 능력,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겸손 나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무력하고 연약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을, 그 막막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겨내야 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다 넉넉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마다 다 이기는 자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